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0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잠언 말씀을 우리가 매일 새벽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잠언의 잠자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찌를 장, 바늘 같은 뾰족한 것으로 찌른다. 지금 이제 19장이니까 19일째 찔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찔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찔리면 막 아프고 왜 찔르냐고 자꾸만 이제 이러고 불편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 찔르냐. 이제 19일째 오늘 또 찌름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찌르고 또 찌르고 오늘은 또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찌를까?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서라고 그랬죠. 지혜의 말씀. 이 지혜가 자꾸 우리를 부르신다. 이 찌른다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영적으로 불면 깨운다 그런 말이죠. 잠자고 있으니까 흔들어서도 안 깨어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쿡쿡 찔러야죠. 쿡쿡 찔러서 야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냐? 때가 가까이 왔다. 깨어라. 어제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자의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너무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더 이상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나 개인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지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우스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특별히 가정과 교회 하나의 원리로 세워져 있는 이 공동체 중요하다. 그렇다고 개인의 가치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한 개인, 한 사람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 공동체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어제 18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19장으로 오면
이 19장은 일상생활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에요. 어제는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은 일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가난하여도 어떻게 살으라고요?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사람이라면 성실하게 사는 거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성실하라고 그러시나? 당연히 사람은 성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실한 게 사람이지.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가난해도 성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 김종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러서 히트시켰던 사랑을 위하여라고 하는 노래,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이른 아침에, 새벽부터 또 가요 불렀다고 혼날라.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면 너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은 여성들이 그 가사에 그냥 어머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좋아했던, 그래서 연애를 하는 모든 남자는 이 노래를 불렀어야 됐어요. 내가 이른 아침에 아침 안개, 그 안개 속에서라도 너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저는 이 노랫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그 뒤에 나와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우리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성실이거든요. 아침이나 밤이나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변하지 않는 거, 이거 성실이에요. 이거 성실. 세상 노래도 성실을 노래한다니까요. 거기에 많은 연인들이 와, 그래,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면서 변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러서 이 노래가 히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실은 이런 걸까? 세상이 말하는 인간이면 누구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당연하지 라고 하는 이 성실을 말씀하시는 걸까? 예레미야 애가로 한번 가볼게요. 3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실해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을 닮아가면 우리도 당연히 성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분은 아침마다 새롭다. 그 새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성실하세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헤세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바뀌지 않아요. 성실하시다고요. 민수기로 가볼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옛날 개역 성경은 시건치 않으신다. 시건치. 허투루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여러분, 성실은 뭐냐면 같은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한 거와 행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이고, 그 거짓은 어디서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거짓의 아비가 있다. 마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성실은 단순히 부지런한 것이 아니구나. 세상이 힘들다고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 그것도 물론 성실이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이 거짓하지 않으신데요, 말해놓고 후회가 없으시대요. 왜요? 그분의 모든 말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가 그걸 따먹으면 내쫓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랑해서예요. 사랑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자. 이 선은 지켜야 되니까. 자꾸 우리가 살면서 선을 넘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여기 가난하여도 성실해야 된다고 하는 말로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 그 뒤에 하반절 한번 볼까요? 패역하고 미련하게 산다. 여러분, 뭐가 그런데 패역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세요? 입술이. 여러분, 말로 끊임없이 우리가 패역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이다, 뒤틀리다, 삐뚤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가난한 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더.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그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 제1의 부자가, 기자가 물었잖아요. 너는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할 거야?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도대체 너는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할 거야? 그랬더니 록펠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있어서 가난한 나의 이 지금의 현실보다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거짓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한도 끝도 없어요. 가난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공동체에서 떠나면 안 되는데, 그 공동체에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나는 부족하다는 거죠. 없어서 그러는 거야. 실력이 없고 돈이 없고 믿음이 없고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요? 척을 해요. 있는 척. 지식이 있는 척, 돈이 있는 척, 잘난 척, 나는 열심히 있는 척,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는데 저것들은 새벽 기도도 하는 애, 이러면서 자기 과시를 하면서 성실한데 사실은 병 들어가는 거죠. 동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심령이 동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훈련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실이에요. 그 성실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실하고 조금 다른 거죠. 오늘 나는 어떤 이유로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나?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시 한번 살피는 거죠. 내가 새벽 기도라도 해야 복을 받아. 내가 새벽 기도라도 해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뭐예요 도대체? 전자인 것은 그건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후자여야 돼요.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외치고 소리하고 기도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오늘 또 나는 가난한 것이 싫어서 또다시 패역하여 누군가를 속이고 조금 더 이러면서 살아가고, 이거는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가난하여도 괜찮아. 가난해도 너 실력 없어도 괜찮아. 너 믿음 없어도 괜찮아. 지금 그 믿음 가지고 그만큼 살아가는 거 오케이, 난 그걸로 좋게, 이러시지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저것들은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은 성실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와야 된다. 어제 그 18장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 19장으로 오셔서 성실을 말씀하시는데, 야, 공동체에서는 말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네가 더 품어야 돼. 깊은 물처럼 품고 가는 거야. 너 그러지 못하잖아? 그럼 너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네 없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이게 성실인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그 겸손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이 나온 거죠. 2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뭐냐면 성실이었다면, 두 번째 요구하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두 번째 체크 요소, 인내입니다. 여기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하는 이 소원은 네페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찾아보았더니 숨이에요. 숨, 호흡. 이게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처럼 여기는 간절한 바람, 이걸 소원이라고 이제 써놓은 거거든요. 우리도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바람이 기도가 되면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이거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본문에서는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어서 소원을 아뢰는 것은 선하지 못하대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뒤에 이유를 밝혀주고 계시죠. 발이 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발이 급하다, 서두른다 그런 얘기, 조급하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 열심히 있는 것 같아서 참 믿음 좋다 하는데 조금 있으면 안 보여요.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셔? 이러는 거죠. 왜 그렇게 산다고요? 지식이 없는 소원.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간절함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열심을 내어가지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발이 급해진다고. 자기가 성급하게 에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를 던져놔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 가느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9절 이하에 무슨 말씀이 이어질까요?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기도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지식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결정적일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기도의 진수인 거죠. 이게 주기도문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없는 소원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내 소원만 아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지 마음대로 발을 급하게 서둘러요. 조급하게 결정해요. 빨리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다가 결국 끝이 안 좋아진다. 여러분 성실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인내, 조금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척을 하고 싶잖아요. 가난한 게 싫어. 사람들이 나를 뮤시하고 나를 싫어할까 봐 자꾸 있는 척, 자꾸 이뻐지고 싶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주름살이 늘어나, 뱃살이 붓고 이 지방 빼고 병원 가가지고 자꾸 이쁜 척하기 위해서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인지를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또 조금만 더 그러면서 발이 급해지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 이 어리석은 인간들 속에서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가 올 때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 더라고 하는 욕심이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면 멈춰서서 잠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야 푸른 초장이 있고 잔잔한 물가에서 쉴 수 있는 건데,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 내 욕망 조금만 더 이뻐져야 되고,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 인생이 더 휴식은 없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면서 뭐 가서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해요? 뭐 그렇게 없는 거 가지고 남의 거 속여가면서 뺏으려고 그렇게 사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이게 찔려야 돼요. 잠언이니까 그 말씀 하나가 우리를 찔러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갈 때마다 찔러서 아프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를 던져놓는 거죠.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믿음도, 나의 이쁨도,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겨놓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우리 몸에 배겨요. 그걸 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따라갔더니 내가 더 아름다워졌어요. 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줘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실과 인내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선택을 할 때에 지혜이신 주님을 따라 바른 선택과 거기에 집중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서두르지 않고 하루를 신중하게 의의 길, 주님 성품 닮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금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따라 성실과 인내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5번째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을 이번 주일부터 이제 여러분 의자에 이렇게 붙여놓을 작업을 한참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읽는데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뭐 교회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도와줬겠습니다만, 이 기도대로 이 아이가 자란다면 우리 교회, 우리나라 아무 걱정 없겠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면 나라가 사는 거잖아요. 사무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어둠의 사사시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기도로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양육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이들로 훈련받고 더 교사로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양질의 신앙교육, 저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식이 없는 소원으로 망해가는 인간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교육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북한 땅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저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와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환우들도 성전에 올라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